지난 주일이 2월 14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지난 주일이 무슨 날이었죠? 발렌타인스데이. 발렌타인스데이였죠. 여러분 초콜릿 많이 받으셨어요? 자, 발렌타인스데이가 맞기는 해요. 그런데 지난 주일을 발렌타인스데이라고만 기억해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무슨 날이었냐?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하루 전 토요일에 저녁 때 제 아내가 주보를 보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왜 이래? 내일이 발렌타인스데이인데 그 사랑에 관계된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발끈했습니다. 당신 목사 사모 맞냐? 발렌타인스데이가 교회 절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건 교회 절기 아니다. 발렌타인스데이에 발렌타인스데이 설교를 하면 3월 14일은 한국에서 화이트데이,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사탕을 준 날인데 그날은 사탕 설교해야 되겠네. 그리고 발렌타인스데이와 화이트데이에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들이 4월 14일 날 모여서 짜장면을 먹는 블랙데이도 있다는데 그날은 짜장면 설교하고, 또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는 빼빼로 설교해야 되겠네. 그렇게 무안을 줬더니 또 제 아내는 순간 착각해서 헷갈려서 그런 거 가지고 사랑을 무안 준다고. 그래서 이제 아내와 작은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요즘은 세상의 유행과 절기에 굉장히 민감한 시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 세상에 유행하는 패션과 사상, 어떤 문화, 풍습 등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전통과 절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절기, 세상의 유행에는 민감한데 교회의 절기,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세상과 사회에는 시간과 절기가 있죠. 1월달이 지나면 2월달이 오고 2월달이 지나면 3월달이 오고요. 이렇게 달이 바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들이 지켜야 될 어떤 절기, 명절, 기념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절기와 명절과 기념일이 오게 되면 그때 또 우리가 준수해야 될 사회적 규범과 법이 있습니다. 자, 똑같아요. 세상에 그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달력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는 교회력이 있어요. 자, 교회력이 있어서 그 교회력에 의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제 주기적으로 우리들이 교회에서 준수해야 될 그런 교회의 절기와 그런 기념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그런 절기와 기념일들이 오게 될 때 우리는 그 절기와 기념일에 지켜야 될 교회의 규범과 교회의 법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국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시죠? 많은 분들이 드라마에 거의 심취해서 사시던데요. 저는 TV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하루는 제 룸메이트의 여자친구가 비디오를 하나 들고 오더니 아무리 유학생이라도 이렇게 좋은 드라마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허준, 여러분도 허준 아시죠? 국민 드라마였잖아요. 이걸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그러니까 봤는데 1편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완전히 몰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1편을 봤으니까 이거 다 봐야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띄엄띄엄 보기는 그렇고 비디오 가게에 가서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한꺼번에 다 빌려왔습니다. 제 기억으로 비디오 하나의 2회 분량 총 24개, 48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48회의 허준 드라마를 쉬지 않고 자지 않고 계속 보니까 2박 3일 딱 걸리더라고요. 2박 3일 만에 그 48회를 다 봤어요. 자, 그 2박 3일간 저는 그 드라마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드라마에 심취해서 드라마를 즐기게 되면 드라마 줄거리 달달 외우죠.
그리고 지난 회의 내용을 곱씹으면서 또 다음 회 내용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의 그 희로애락에 내 자신을 동일화해요. 주인공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주인공이 기쁘면 나도 기쁜 거죠. 그러다가 주인공이 죽기라도 하면 얼마나 슬퍼합니까? 부모가 죽어도 그렇게는 안 슬퍼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드라마 주인공을 연기하는 연기자가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드라마상 죽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드라마 주인공이 죽으면 따라서 죽는 그런 신드롬까지도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실 때 지난번에 읽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내가 다음에 읽어야 될 그 성경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는 것을 즐겨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을 읽는 것을,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즐겨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내 자신을 동일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고 실제로는 죽은 것도 아닌 그 드라마 주인공이 죽을 때는 그렇게 슬프고 주인공의 죽음에 내 자신을 동일화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죽음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우리는 내 자신을 동일화해 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그 고통과 죽음을 나의 고통으로 여겨본 적이 있냐는 거죠. 자, 남자분들은 뉴스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뉴스를 보시다가 그 뉴스 기사 중에 그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기사를 들으면 막 열받으시잖아요. 막 입에서 막 쌍욕도 튀어나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을 볼 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인들을 볼 때 정말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분노해 보셨어요? 뉴스를 보면서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분노를 해보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악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분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준비해 주기 위해서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의 그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겨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벤트를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리기 위해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절기를 보내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세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별로 아버지라고 부를 자신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 대해 모르는 사람에게 내 아버지가 누군지,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아버지에 대해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어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시간과 계절과 절기의 개념을 모르고 또 사회적 규범과 전통을 모른다면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절기와 전통, 교회의 규범을 모르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교회에 대해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교회의 법,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싸이.
싸이 가수 아시죠? 자칭 국제 가수라는 싸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사람이잖아요. 몇 년 전에 그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유행했을 때 온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온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뒤집어졌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싸이가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고 칭송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싸이가 군대 기피자였다는 거 아십니까? 병력 특례 업체에 취직을 해가지고요, 산업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병역의 의무를 대신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비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병역 특례 업체에서 근무했지만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계속 연예 활동을 했던 게 드러나서 결국 다시 군대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뭐 가수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건물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건물의 세입자들을 정말 악랄하고 비열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내쫓아가지고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싸이의 장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싸이의 장인이 누군지 아세요? 이단 교주예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단 집단이 어딘지 아시죠? 어디입니까? 신천지 아시잖아요. 이 싸이의 장인이 신천지의 모태가 되는 장막 성전, 그 이단 집단의 교주였다는 겁니다. 물론 장인이 이단 교주였다고 그 사위까지 일방적으로 이단으로 매도를 당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장인이 이단 종교의 평범한 신도가 아니라 이단 종교의 교주였다면 어떻게 그 사위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강남 스타일이 한참 유행할 때 여러분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노래를 흥얼거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춤을 따라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강남 스타일 그 노래 가사를 신경 써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 그 가사를 들어보면 돈 많은 강남의 젊은 남자가 그 돈을 뿌려대면서 하룻밤 자기의 육체 쾌락의 대상을 찾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B급 강남의 세속적 타락 문화를 노래하는 그런 가사라는 겁니다. 자, 한국에서 쾌락과 향락과 유흥의 최고 중심지가 강남이잖아요. 그 강남의 타락한 퇴폐 향락 문화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게 그 강남 스타일의 가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에서 그 노래가 유행한다고 아이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춤을 가르쳐서 교회에서 공연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강남 스타일 그 노래의 가사를 바꿔서 교회 스타일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부르곤 했어요. 자,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갖다 붙인다고 그게 다 찬양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남 스타일이라는 그 노래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노래인데, 그러한 노래에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갖다 붙인다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자, 아주 오래전에 한국의 그 강남의 오렌지족이라는 말이 있었었죠. 강남의 부자 아버지를 둔 부자 자녀들이 그 돈을 물쓰듯 하면서 그 쾌락과 유흥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그 오렌지족 다음에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야타족. 역시 강남의 부자 청년이 비싼 차를 몰고 강남을 활보하고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생기면 그 옆에 차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타. 그러면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외모와 옷차림과 차를 살펴본 다음에 마음에 들면 그 차에 탔습니다. 야타, 그렇기 때문에 야타족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무슨 족이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렌지족도 아니고 야타족도 아니고 저는 자타족이었어요. 자타족이 뭘까요? 자매님 타세요.
그러니까 야타족처럼 세상적 즐거움을 위해서 여인을 차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필요한 여인에게 라이드를 제공, 자매들을 태웠다는 겁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고요.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애굽에 가서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오늘날로 치면 경호실장쯤 되겠죠. 그 나라의 최고 실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워낙 성실하고 착하고 일을 잘하니까 그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그 가정의 모든 사물을 책임지는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참 잘생긴 남자였잖아요. 성경에서도 그 외모가 굉장히 준수했다고 그랬거든요. 잘생긴 남자나 예쁜 여자가 있는 곳에는 또 누가 끌게 마련이죠? 남자와 여자가 또 끌게 마련이죠. 그 잘생긴 요셉 앞에 어떤 여자가 등장합니까? 어떤 여자가 등장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타나서 같이 동심하자고 노골적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요즘은 남녀가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다 중매 결혼이었죠. 그리고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사회에서는 중매도 아니에요. 그냥 부모들끼리 혼인을 결정하면 그 당사자들은 혼인 당일날에나 자신의 신랑, 신부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상류층, 직권층 사람들은 다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잖아요.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이 보디발도 애굽의 최고 실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정략 결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문을 가진 여인, 그 여인들 중에서도 가장 예쁜 여인 중에 한 여인을 골라서 보디발은 결혼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는 아름다운 여인이고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진 그런 집안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한참 팔팔한 청춘의 나이인데 그 육체적 쾌락을 채울 수 있는 기회잖아요. 더군다나 그 여인은 아름답기뿐만 아니라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요셉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막강한 백이자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한국에서 그 한국 연예계, 특별히 여자 연예인들에게 성접대를 받고 그 뒤를 봐주는 그 스폰서 되는 사람들의 이슈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렇게 막강한 스폰서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특별히 남자분들, 아름다운 여인,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나를 노골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남자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내분 눈치 보시지 마시고 한번 솔직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다들 찬송가를 부르실 것 같아요.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당신의 뜻이라면 하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악된 유혹을 즐기는 삶의 스타일이 강남 스타일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스타일은 바로 교회 스타일이고 성경 스타일이고 예수님 스타일이 되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한 이 교회 스타일이란 말도 이 강남 스타일이라는 말을 모방해서 만든 말이라면 이런 말조차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강남 스타일이라는 말을 모방해서 교회 스타일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강남 스타일이라는 삶의 방식의 대척점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서 저는 교회 스타일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 스타일, 성경 스타일, 그리고 예수님 스타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것을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런 삶의 방식이 바로 교회 스타일이고 예수님 스타일이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세상에 빛된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보았던 빌립보서 본문 중에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추종하지 말고 오히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1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어떻게 행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그런 빛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 내 아버지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말씀과 내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진 이후로 교회는 항상 시대의 변화와 정의를 이끌어 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끌어 왔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끌어 왔다, 이끌어 오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라 이끌어 왔었다. 과거형이라는 거죠.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시대가 어렵고 혼돈에 빠져 있을 때 항상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쳐 왔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와 로마 시대에는요, 그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와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겠다는 그 소망으로 모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고요.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던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중세 유럽 시대 때도요, 그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교회는 그 시대의 빛이 되어 왔었어요. 그리고 18세기의 영국을 보게 되면 18세기의 영국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퇴폐하고 침체되어서 국민들이 희망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때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반미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존 웨슬리에 의해서,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에 의해서 영국이라는 국가가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역사 이래로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부흥을 이끌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변화와 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이끌려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사회의 문화와 유행을 모방하고 추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 교회가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음악과 대중음악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교회 음악이 대중음악이었고요. 음악 이외의 다른 예술 부분도 교회 예술, 종교 예술이 바로 대중예술이고 세상의 예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중예술과 교회 예술이 이제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분리된 교회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 가운데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 문화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그 세상의 문화를 모방하고 추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무분별한 세상 문화와 유행이 교회 안으로 맹목적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요즘에는 멀티미디어의 영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거금을 들여서 멀티미디어 장비, 음향 장비 갖다 놓고 멀티미디어 장비만 교체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교회 음악에 있어서도 찬양의 본질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대중음악을 모방하기에 급급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찬양도 그 대중 가수의 콘서트를 모방해서 그 귀가 찢어지는 듯한 그런 음악을 들려주고 그 현란하고 화려한 조명을 통해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광기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상을 성령 임한 현상이라고 그렇게 왜곡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형식이 있어서도요, 예배에서 예배의 경건은 다 사라지고 다른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너도 나도 뭐 열린 예배니 구두자 예배니 현대인의 예배니 뭐 찬양과 경배니 그런 것을 모방하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B급의 강남 스타일의 문화를 바꿔가는 교회 스타일로 우리가 변질이 되었다는 거죠. 자,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세상 문화와 유행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그 문화가 세상 문화와 유행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배우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닮고 싶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인격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사람이 등불을 켜면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사람이 등불을 켰는데 바닥에 두고 그 등불을 돛박으로 덮어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등불을 켰으면 가장 높은 곳에 달아서 그 빛이 모든 사람을 비추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라면 높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비추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빛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 말 아래, 돛박 아래 가려 있어서 어둠에 가려버리고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죽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